예, 우리 찬양 끝난 거 보고 우리 송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더 기뻐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2문을 응답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계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고 그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신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주셔서 그들 안에 그 신앙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작동시키며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물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세는 라는 제목으로 9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라든지 미디안 이런 동력자를 하나님 붙이셨는데, 여러분 교회당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겼는데,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있고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에 가면 교회당이 이렇게 생긴 교회당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고요. 왜 이럴까요? 예, 남자석, 여자석 해가지고 여기다 커튼을 쳐가지고 앞에서는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여기서는 못 보고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있고요. 왜 그럴까요? 유교 시대는 남녀 칠성 부동석이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충 보면 여자석에는 여자들 많고 남자분 남자와 이렇게 나누어서 앉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볼 때. 지금은 뭐 부부간에 앉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그 김제에 아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부자 마당에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부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뭐 이게 좋은 일이겠네 하고 모르고 이 건물을 하나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세운 교회지요. 선교사가 이제 그 부자 조덕삼을 가족 모으고 머슴들도 오고 이러는데, 그 밑에 고아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마부로 들였대요. 말을 모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뽑는 일이 있었대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년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주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르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로 피택됐냐고 막 민망해 하는데, 근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좀 달랐던가 봐요. 아니다, 자네가 세상적으로는 내 바보지만 교회에서 인정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쓰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아주 존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고아로 자라서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글 재주가 있는 걸 보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도록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돕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가 물러가면서 2대 목사로 이자익이라는 목사가 그 교회 2대째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장로를 이제 뽑는데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부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고, 그를 잘 도와줬던 부자가 장로가 되어서 평생에 좋은 동력자로 섬겼던 그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전북 김산에 유명한 실제의 교회사 기록이 있는, 그래서 저도 부흥사를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게 조덕삼이라는 부자 집에 이자이라는 마부가 그렇게 되었다가,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막 주인 이 부자가 삐져갖고 교회를 안 가거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유교 시대니까 이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신학까지 시켜서 목사가 되고
이대 목사로 모시고 자기도 장로가 되어서 평생에 좋은 동력자로 섬겼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독불 장군으로 쓰지 않고 동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참 축복을 참 누려가는, 모세도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잘하는 너희 형이 있지 않냐 하면서 동력자로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결코 외톨이 걸음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 믿음의 순례는 결코 외롭지 않는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모세는 볼 때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여겨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소명을 받음.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함. 세 번째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줌.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끈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 두 인물이 나타났지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말씀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 대표였던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만큼 하나님도 귀하게 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런저런 말 안 하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끄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그저 순종하고 나가면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이지요. 그래서 먼저 모세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모세의 출생과 왕궁의 성장을 보겠는데요. 자, 모세의 부모가 누구였지요? 레위 지파 가운데 부부가 만났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만나서 언약 속에 만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때 당시는 애굽의 왕이 이 바로가 유대인들이 워낙 아이들을 잘 키우니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오직의 믿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보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말은 얼핏 보면요, 모세가 잘생겼고 애가 똑똑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현실이 아니라요, 언약 속에서 자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볼 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고 저렇고 세상적인 자랑할 게 있고 막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관점은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실 거다, 이 사실을 보게 되는, 적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노아가 점심시간쯤 와가지고 맛있게 짜장밥도 한 그릇 닦아 먹고 그리고 갈란가 했더니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특해요. 그리고 축구 시합이 창원에 있었는데 시합 끝나고 왔다네요. 보통 애 같으면 끝나고 나면 뭐 노래방 말이고 PC방 꼭 앉아 있을 건데 왔어요. 할아버지 계시고 하니까 왔는데, 그래 우리 방 권사님이 석화를 물었어요. 몇 대 몇을이겠냐니까 10대 0을이겠다네. 그래 속으로 뭐 핸드볼도 아니고 무슨 10대인가 그랬더니 몇 골 넣었는데 2골 넣었대요. 근데 뭐라냐니까 2골밖에 못 넣었대요. 아이고, 2골이 어딘데. 아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가 이제 이 축구 기술이 늘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배들이 얼마나 기특해 보여요. 그런데 이러니까 예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보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졌지요. 왕궁에서 이러고 보십시오.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됐는데 넣고 있을 때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물에 띄울 때 이게 누구 손 같습니까?
손이 이상하게 됐는데요. 요게벳의 손이겠지요. 그 손을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떼는 순간이 아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악어도 많고 물결도 있는데 이거를 띄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요, 하나님 손에 인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손에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인계하지 못하면 평생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애도 고생이고요, 나도 고생이라. 피로 이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순간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흘러서 들어가요.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서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이가 오는 순간에요, 그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 왕궁에서 크는, 이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더 흥미로운 일은 그 누나였던 누굽니까? 미리암이 따라갔잖아요. 자기 동생이 이제 아론은 미리 태어나서 집에 살아있는데 요놈은 딱 명령한 다음에 났으니까 이제 버려졌으니까 어떻게 될 건가 따라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체지 가는데, 그런데 아이를 건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유를 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어쨌든 상관인지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딱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모를 소개했는데 누굽니까? 자기 엄마예요. 세상에 자기 애 키우면서 월급도 받고, 세상에 하나님 하시면 그래 되는 겁니다. 돈 벌려 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할 겁니까? 따라오는.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요, 엄청난 게 전달됩니다. 바라보는 눈길과 그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와 이런 모든 게 전달되는데, 틀림없이 요셉에서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란다. 그런데 여차해서 버려졌지만 네가 애굽 왕궁에 크는데 하나님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물에서 너가 건져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지시는데 너를 쓰실 거야,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말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속에 이 모세가 젖을 떼게 될 때 어머니는 돌아가고 왕궁에 자랐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은, 보십시오. 요게벳이 지금 모세를 이제 이제 강보에 싸가지고 이제 거기 어떻습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넣고는 저렇게 떠나보내는 아마 미리암이 있고 이제 저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렇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죠. 자, 모세가 이제 있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다가 애국 관리를 죽이는 해프닝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서 누구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정에 가서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말하자면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거기서 두 자녀를 얻는데요. 자녀 이름이 누굽니까?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 뜻이 뭐냐?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고 두 번째 뭐죠? 그런데 객이 되었지만 누가 나를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첫째 아들만 낳았을 때만 해도 참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모습이었지만 둘째를 낳을 때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신앙 고백이 이 아들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애 이름 가지고 상점이나 이런 거 짓는 거 나 많이 봤어요. 그죠? 무슨 뭐 성지유리, 우리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데 유리점인데 성지유리라. 그래서 성지유리길래 뭐 어떤 거 했더니 큰 놈 성자하고 작은 놈 지자하고 합쳐갖고 성지유리 이래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런 충장로 있죠. 충장로. 우리 여친의 마산에서 옛날 부산 가는 요 옛날 길이 충장로지요. 충장로가 충무동에서 장천동까지 가는 길이라고 해요. 충장로예요. 그거 아시지요? 그 원리를. 길하고 길을 합쳐갖고 길 이름을 만들지요. 그 밑에 보면 냉천로가 있어요. 냉천로.
왜 냉천로일까요? 냉천로는 그게 찬물, 냉천, 그 내가가 흘러간다고 냉천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동 있잖아요, 이동. 이동 보면, 이자가 무슨 이자지요? 진흙 이자지요. 그럼 저 이동이 뭐지요? 간척되기 전에 무슨 땅이죠? 진흙이었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염전사거리가 있습니다. 염전사거리. 뭘까요? 아, 여기가 소금밭이었구나. 옛날에 바닷가니까. 우리 옆에 보면 석동이 석동. 석동이 뭘까요? 돌동이라 돌석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유적지라고 써놓은 거 있지요?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여기 큰 돌을 떠는 채석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석자를 해가지고 돌동하면 이상하니까 그래 석동이라고. 그런데 그 돌 이름이 재밌는가 보면 돌리로라고 쓴 게 길이 있어요. 돌리. 그 성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도 그 아이의 그 이름에도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데 모세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변화와 깨달음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구약을 보면 모세가 보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생활한 걸로 보는데 히브리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보십시오.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28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구약에 보니 거절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하고잖아요. 그런데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왕궁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굽의 왕을 만난 거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거는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가는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걸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지내고 뭐 한 해 지내면서 그런가 싶어도요 그 내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래 니는 그래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네가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도 네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보아지면요 내 주변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 되겠나? 하고 저래가 뭐 되겠나? 하고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나를 보시는 언약의 관점처럼 하나님 언약으로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면요 그 시선으로 다른 게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시선이 안 맞으면요 내 시선으로 자꾸 쳐다봐요. 자꾸 평가하고 뭐 어떻습니까? 평하고 그래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시선이 맞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의 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보는 눈이 멀어야 돼요. 눈이 멀어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떠이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세상 것 율법 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죠? 빛을 보내고 소리를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았던 사울의 눈은 육신의 눈, 율법의 눈, 하나의 제도의 눈이었다면 이제는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이 떠진 거는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각도로 눈이 보이는, 떠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눈을 뜬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 눈으로 보는 옛 육안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다. 그 자기 안지를 만나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전체로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깨닫고, 미련한 사람은요, 전체를 보고도 일부를 못 봐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내 육신의 눈이 멀었던 걸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든 옛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많은 변화와 깨달음의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야 학교의 교장이래요. 조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래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선생님 누구냐?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모세는 딱 그 시간을 몇 년이었죠?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있었던 이 광야인데요, 뭐하고 뭐만 보입니까? 돌하고 산밖에 없지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두 분을 제가 가봤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를 가봤는데, 정말 어떻게 40년 이렇게 햇빛이 없는데 뭐 햇빛 내리 쪼이지요. 산하고 돌밖에 없어요. 돌도 얼마나 햇빛을 받았든지 전부 다 돌이 빨개요. 붉은 돌만 있어요. 기껏 해봐야 저 멀리 굴러다니는, 아니 변호님이 굴러다니는 식물이 있더만요. 굴러다니다 누우면 또 커요. 또 굴러다니면 또 커요. 그런 광야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있지 정말 없는. 그래 40년 동안 뭐 배웠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발자국일까요? 저게 모세의 걸음입니다. 예, 샌들 신고 뭐 소똥 밟고 그 양똥 밟고 막 먼지 묻고 저렇게 툭툭 다니는 40년의 세월을 참 보내는 그런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이 광야가 인생이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뭐지요? 새로운 시작이지요. 양을 치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데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왔다고요? 양을 치는 일상, 늘 자기가 움직이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체험되었지요. 80세 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 방법이 뭐죠? 모세는 군사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피제사 드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제사 드려라. 그리스도가 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피 바른다고 나간다고? 그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피 바른다고 뜰까? 이런 생각이 모세에게 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3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설복당하여 애굽을 향하여 감. 설복이 무슨 뜻입니까? 설복. 네? 하나님이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강제로 끌어가지 않아요. 끝없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예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저 설복이 뭐냐? 저 설복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 그래요? 설교라 그래요.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또 들어요.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해요. 돌아갈 때는요. 언제 들었지? 그래서 제가 자녀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저도 듣잖아요. 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구나. 지난주 메시지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런 거를 때마다 느껴요. 메시지 없이 그냥 지내다가 막 순서니까 예배하구나. 드리고. 차라리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오후 예배할 때 차라리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진솔하게 참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메시지가 주보 올라와 있어요. 눈치만 있어도 돼요. 기도하기 전에 지난주 메시지 뭐였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뭐지요? 한계에 빠진 일상이랬는데, 하나님, 한계에 빠져 살던 우리를 빠지지 않고 건져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다면요, 성도들이 지난주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이제 메시지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그냥 순서니까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쫓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대표 기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설복되는, 계속 기다립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설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 가게 되죠. 그래서 6월절 피 어린 양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받는데 여러분, 율법에 가장 요약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지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를 했습니다. 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전에 뭘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진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새 생명 가진 자에게 뭐라고요? 새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새 생명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묻어 있어요. 아주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결케 되는 이 축복을, 그래서 말씀이 뭐냐? 새 생명 가진 자에게 새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고 말씀이다.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은 뭐 한 거죠?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할 일 없는 분으로 만드는 이런 꼴이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유대인들이 그거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단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행위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교회 자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강조해요. 근데 가만히 메시지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받겠나? 그렇게 살아갖고 복받겠나? 응답받겠나? 이런 중심의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기도도 나 같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을 거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기도는 듣지 나 같은 기도는 안 들을 거야.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누가 가진 그 확신을 가져다 줬을까요? 네? 사단이 주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심어준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목사가 정말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의 축복을 알게 만들어야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면 목사가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커요. 저도 모르고 오랫동안 그런 설교를 하다가 참 많이 회개하고 성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았고 출애굽했지만 아직도 애굽의 더러운 문화가, 많은 타락한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들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도록 도와줘라. 우리 새 생명 가진 자가 새 생활에 돕는 게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붙은 들기나무를 보고 다가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가까이 갔죠. 가서 이렇게 해서 불꽃 가운데 나가니까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게 뭐지요?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이 모자 이 모양이 그 형상이 하나 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셨지요? 뭐가 붙은지 압니까?
뱀 살모사 대가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동이나 저 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요. 제가 무슨 공항입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에 제다 공항입니까? 가면 그 공항에 보면 관측 탑이 있잖아요. 내리라 올리라는 큰 높은 탑이 있잖아요. 탑 모양이 살모사가 확 화내고 있는 모양으로 그 관제탑을 세워놨어요. 사막에 있는 이 뱀을 하는, 그러니까 애굽에는 뱀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네가 가야 될 바로 대적 바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이렇게 물러났잖아요. 네가 만나야 될 대적은 독사처럼 이런 무슨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를 잡으라 했습니까? 1번 머리를 잡아라, 2번 등을 잡아라, 3번 꼬리를 잡아라. 뭘 잡으라 했습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무사 뱀을 꼬리 잡으면 됩니까? 그럼 밥 대가리가 물립니다.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못 물 거 아니에요. 딱 뒤에를.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데 어떤 뱀은 꼬리 잡아도 됩니까? 죽은 뱀. 죽은 뱀은 꼬리 잡아도 돼요. 아니면 독이 없는 뱀 꼬리 잡아도 돼요. 그런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요. 뭘 말합니까? 강해 보이느냐? 이미 죽은 뱀이야. 내가 흑암을 꺾어 놓았어. 모든 세력을 내가 다 무너뜨려 놓았어.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될 때 모세가 뭘 들고 왔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여러분, 예배 전에는 내 지팡이 들고 왔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 저 문제, 이런 고민,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게 예배의 결과를 누리는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일꾼을 부르신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몰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 분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세요. 좀처럼 내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이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내몰라 하시는 것 같다. 이리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인간에게 잊혀진 곳이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모세도 이런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올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청전도 아니고 그 광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 같은 게 내같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지 아는지 하나님 알고 나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마다 자기 일꾼을 부르신다 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자아를 깨뜨리셔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준비, 훈련시키신다. 나는 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나는 왜 자꾸 반복됩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끝낸 거를 체험하라고 문제 주잖아요. 그치? 우리가 아무 체험 없이 끝났다 그러면 진짜 끝났는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그 과정에 있게 될 때 다 끝났구나를 확인해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이들을 이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이런 모세는 광야를 가보았기 때문에 광야까지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못 데려갔죠. 그런데 가나안을 누가 데려갔죠? 그의 제자였던, 그의 수종드는 종이었던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가본 만큼 하나님은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까지 여러분 이끌어 가신지에 따라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노력해봐라, 열심히 해봐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 가본 만큼 간 사람의 말은요 잘 알아듣고 신뢰하고 따라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말을 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 제가 가보지 않은 자리에는 제가 교인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말을 하고 표현할 때 교인들이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걸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한 걸음 더 온전히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릴 건데, 내가 나가보지 않고 막 떠들고 있으면 울리는 꽹가리처럼 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가본 만큼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이 원리를 알고 나를 주님 온전한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는 방법이 제게도 문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예기치 않는 문제가 오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알던 은혜보다 더 깊이 나아가도록 나를 바꾸고 가시는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그때서 나를 보내서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게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뒤에 많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할 때 그 이사야가 뭘 말합니까? 호라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참 이 불의한 자 가운데 내가 하고 그런 자였구나 깨닫고,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나하고 영광을 본 나는 다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럴 때 나는요 자아를 가진 나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는 자아를 가지고 예배 시작했지만 예배 드린 이후에는 변화된 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보내져서 가는 현장으로 갈 겁니다. 이사야처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온전히 받고 나를 보내시는 자리로 내 현장으로 나아간다. 이런 축복으로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쓰임받는 모세와 같고 이사야 같은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모세가 한 생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어떤 과정을 겪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음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참된 눈이 뜨이는 부모 세대가 되며 또 우리 교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